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함께 죄의 고백하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주님의 제자다운 성결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물과 피를 쏟으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사랑해야 할 순간에 사랑하지 못했고 섬겨야 할 순간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음을 믿으면서도 불안해하며 낙담했고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건만 기도 없는 삶으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부활하시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지체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죄의 힘을 벗어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유혹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께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 속에 예수님의 진리를 탐구하여 학문 속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 뜻을 연구함에 있어 우리에게 영육 간의 성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망의 왕 노릇하는 거짓된 삶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의 삶, 성령의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영혼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끝까지 함께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목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이 말씀 전해 주실 박원근 목사님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90회 총회장으로 역임하셨고, 또 지금은 은퇴 후 은퇴를 이미 하셨지만 총회에서 농어촌 선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후배들에게 꼭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경청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은퇴한 지가 지금 1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날 석고대죄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목사직을 맡겼는데, 그래도 40년 이상을 성실하게 목회한다고 목회를 했는데, 내 앞에 있는 교인들을 바라보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교인들을 내가 변화시킨 게 아니고 세상이 교인들을 변화시켜서 교인들은 더욱 세속화되어 있고 더욱 탐욕스러워졌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를 안 믿겠다. 불교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30%가 불교를 선택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20%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빼면은 밖에 사람들은 하나도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회장도 하고 총회장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너 자신을 혁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두를 붙들고 은퇴한 이후에 12년을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보다 더 철저하게 변화시키려고 애쓰면서 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2년 3년 더 하질 않아요. 그리고 그 위원장은 한 번만 하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5년을 텀을 주면서 지금 새 텀 12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 길을 찾아야겠다. 어떻게 하면은 농어촌 목회가 지속 가능할까? 사실 여러분들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시교회가 80%가 미자립교회입니다. 이 미자립교회 80%는 20년 안에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더 이상 어려울 겁니다. 농어촌 교회도 지금 더 위기에 놓여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목사가 되면 어디에 가서 목회할 것인가? 거기에 가서 목회하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과제는 여러분들의 과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교단신학대학인 한신대학의 과제다 생각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시간이 짧다니까 20분은 허락하는데 내가 10분을 더 해서 저 30분 한다고 했는데 25분 정도에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에 7쪽에 보면은 농어촌 목회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게 있습니다. 농어촌 목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농촌 목회가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제목입니다. 농어촌 목회가 어렵다. 노령화와 무출산 인구 소멸이 현실이 되어가는 농어촌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 수 없다. 희망이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까? 농어촌 교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나 도심에 비하면 보다 안정적이라는 말이다. 근래 도심에서 개척을 하는 교회의 성공률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생존율조차 높지 않아서다. 현재 도시의 미자립 교회 수가 80%에 이른다. 개척교회를 하려면 교회 임대료를 위해서 보증금이 필요하고 인테리어와 가구, 의자, 성구들이 들어가야 한다. 목회자 사택, 전월세와 생활비 등 2, 3억은 기본이다. 그런데 수년간 목회를 해도 교인이 모이지 않는다. 목회자에게 남는 것은 빚뿐이다. 수도권에서는 거리마다 개척교회들이 밀집해 있다. 성장하리라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다. 가족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중직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교인 수는 줄고 전도는 난망인 상태에서 지금 도심 목회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비하면 농어촌 교회가 안정적이다. 예배당과 사택이 마련되어 있다. 소수지만 꾸준히 출석하는 예배드릴 교인이 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세를 멈추고 미약하나마 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농, 귀촌은 청년들이 거의 절반이 된다고 하니 그것도 희망적이다. 특히 초고령화 시대의 은퇴 후 농촌 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적으로 자연 진화적인 환경과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어촌 교회는 가능성을 지닌 블루오션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부터 확립하자. 대학교 교수들은 2024년도 사자성어를 견리망이라고 정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다 보니 우리 사회의 의를 망쳤다는 말이다. 지금 우리는 의가 붕괴되어 버린 불의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생각해보면 그의 맨 앞에 서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닌가 싶다.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이 땅에 교회가 유래한 지도 어연 12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이란 정체성 하나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이 땅에 들어와서 가장 시급한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건강해지고 부자되고 성공하게 된다고 전했다. 그래서 전도하는 데는 일단 성공했으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되고 만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리드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리드에 따라 움직인 결과다. 이렇게 기독교는 이기적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고등종교의 정체성은 이타적이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고등종교 축에조차 들 수 없는
무속 종교에 가까운 종교라는 말이 든다. 이제 한국 교회는 축소기에 접어들었다. 이전의 방법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는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이다. 로마 박해기의 세인들은 그리스도를 가르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분부에 따라 형제끼리 사랑했다. 이웃을 사랑했다. 원수까지도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견고히 지켜냈고 선교의 동력을 얻었으며 원수인 로마 황제까지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이다. 몰트만은 그의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하나는 정체성의 원리인데 그것은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타당성의 원리인데 그것은 약자들과의 연대하는 일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약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기독교가 샤머니즘이 아닌 예수의 참 제자로 이 땅에 존속 성숙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다 하겠다. 종교는 그 시대에 빛이 되고 희망을 줄 때 왕성해진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면 쇠퇴기를 맞게 된다. 한국교회가 이 쇠퇴기를 벗어나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가 농민이 되면 길이 보인다. 여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이 변했다. 교회도 변해야 한다. 농어촌 교회 목회자 상이 달라져야 교회가 산다. 목회자를 필요로 하는 곳은 삶의 현장인 마을 한 가운데다. 목회자가 자신의 활동 반경을 교회와 교인들에게만 가두어 둔다면 마을에도 교회도 희망은 없다. 목회자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마을의 중심으로 나가 그곳에 서야 한다.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이 있다. 마을의 젊은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필자는 은퇴 후 10년 가까이 김제 용지면 임상마을의 귀농에서 살고 있다. 임상마을에는 20여 가구 41명이 살고 있다. 허나 30, 40대 젊은 영농인은 단 한 명밖에 없다.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마을을 지키고 중심을 잡아줄 30, 40대 젊은 영농인이다. 4년마다 돌아가며 선출되는 이장을 세우기조차 힘들다. 마을 회관도 운영할 수 없는 형편이다. 4, 5년 전만 해도 겨울이 되면 노인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 점심 식사를 하면서 대화의 꽃을 피우며 건강 체조나 치매 예방운동, 요가 등을 하면서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 몇 년 사이에 형편이 크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수고비를 지불해 주어도 식사조리를 할 만한 사람이 없어 자주 모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농촌 목회자가 교회 밖으로 나와 영농인이 되어 마을 중심에 선다면 할 일은 많다. 원하면 보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교회도 지속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마을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한국 교회는 그의 지속 가능성을 도시보다 농촌에서 쌓는 편이 보다 현실적일런지도 모른다. 도시의 미자립 교회 수가 80%에 이른다. 이들 교회의 대부분은 교회와 사택의 전월세금 마련에 피곤한 상태다. 교인 수는 줄고 늘 기약은 없어 보인다. 현 상태로 가면 머지않아 폐교될 것이 확실하다. 그래도 농어촌 교회는 예배당과 사택이 있지 않은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더 이상 농어촌 인구의 총량은 줄지 않을 것 같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부담되고 농어촌 목회자가 농어민으로 살겠다는 각오만 하고 나선다면 오히려 농어촌 목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섬김과 돌봄의 목회, 함께 예배드릴 교인들이 날로 줄고 있다. 교인들은 다수가 고령이다. 10년이 지나면 폐교를 걱정해야 할 교회가 태반인데 아직도 많은 농어촌 목회자들이 교회와 세상을 분리한 채 여전히 목회자는 교회 중심의 목회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전도는 하지만은 지역에 대한 관심은 없다. 지역사회는 단지 전도의 대상일 뿐이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이 틀을 깨지 못하는 목회자가 태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지 않았는가? 교회는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예수가 이 세상에 계실 때 세상을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교회가 계승해서 수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교회의 기능을 말씀, 선포, 친교, 섬김이라 했다. 이 세 가지 기능은 시공을 초월해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말씀은 세상에 선포해야 하며 친교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민과 더불어 살면서 해야 하고 섬김은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풀어져야 한다. 물론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목회의 대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농어촌 교회가 집중해야 할 목회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돌봄과 섬김 목회. 2020년에 이미 농어촌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율이 23%가 되었으니 말이다. 교회마다 차이는 있지만 65세 이상 교인이 75%에 이른다. 80세가 넘어서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우리 마을에는 80이 넘는 분이 8명이나 된다. 16%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산다. 연중 몇 번 찾아오는 것이 전부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도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으로 보내준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멀리 사는 자녀보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낫다는 말인데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노인을 돌보는 일이 마을이나 교회에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었다. 교회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 어려운 경우 마을 회관이라도 할 수 있도록 목회자와 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특히 목회자는 한평생 교회를 섬기다가 일생의 황혼기를 맞이한 교회 어른들의 최후가 외롭고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마을 어른들을 돌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재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자재를 통해서 공동 식사뿐 아니라 소정의 관리비까지 지급된다. 문제는 할 사람이 없다는 데 있다. 두 번째, 귀농 귀촌인 목회. 2010년 이후 귀농 귀촌인구가 매년 50만 명에 이른다. 물론 이들이 다 정착하는 것은 아니나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 인구는 2010년 950만 명을 저점으로 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다. 물론 농어촌 오지 면 단위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농어민도 감소 추세지만 농어촌에 상주하는 인구는 미세하지만 증가세에 있다는 말이다. 특이점은
귀천자의 거의 절반인 23만 명 이상이 30, 40대 청년들이다. 물론 농어촌을 떠나는 청년들도 많기 때문에 농어촌의 청년 수가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희망적인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한 해 출생자 수가 23만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큰 수치다. 앞으로 농어촌 목회에도 귀농 귀촌자의 영향은 클 것 같다. 벌써 농어촌 많은 교회들이 귀촌한 귀인들로 변화를 맞고 있다고 말한다. 물론 지역에 따라 그게 다르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 마을의 47.4%가 귀촌인이라고 응답했고 82% 교회들이 그들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귀촌 교인의 합류는 일상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목회자들의 새로운 선교 계획과 목회 정책이 요청된다. 다문화 가정 목회. 최근 농어촌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다. 전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외국인 이민자를 도민의 10%까지 늘린다는 이민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농어촌 교회는 다문화 가정의 목회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원주민 자녀들과 친밀해지고 우리 문화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들이 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적극적인 선교 활동이 요구된다. 네 번째, 조선가정. 이제 좀 쉬면서 살아갈 노인 부부가 손주를 키워내야 한다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돌봄 없이 자란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나. 그들의 정서는 불안하고 발걸음은 비틀거린다. 양쪽 다 교회의 돌봄이 절실하다. 이혼 가정,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농어촌 조부모에게 맡겨지는 일이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과 돌봄 역시 농어촌교회의 중요한 목회 영역이다. 농어촌 목회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노인과 아이들, 장애인, 귀촌 귀농인, 다문화 가정, 조선 가정 등 그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 대상을 선정하고 그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특화된 목회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나가는 것. 필자는 한국교회의 미래의 지속 가능성은 도시라기보다 오히려 농어촌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시교회는 빠르게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다. 지금 서구 특히 유럽의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지 않은가. 현재 한국의 도시교회의 80%가 미자립 교회라고 한다. 이 교회들은 대부분이 전월세 교회들이고 사택은 월세인 경우가 많다. 교인 수가 늘기는커녕 감소세가 가파르다. 부흥을 기대하기는 난망하다.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20, 30년 안에 도시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종교들이 성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했다. 그 사이에 빛이 되고 희망을 줄 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다가도 타락해서 빛을 잃게 되면 쇠퇴의 길을 걷게 된다. 앞으로 가난한 교회들이 대세를 이루게 될 것 같다. 이들을 교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중요한 목회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그들을 관리하는 방법과 난세의 생존법을 배워야 한다. 교회의 번영은 도시가 유리하지만 생존은 농어촌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농촌 지역에는 교회가 있고 사택이 있다. 목회자가 교회에서 나와 농어촌 마을의 중심에 서기만 하면 할 일은 많고 자립도 가능하다. 문제는 목회자의 마인드와 적응력이다. 앞으로 교단 신학대학에서 이에 맞는 목회자를 육성해 내야 한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교육, 훈련 과정이 요청된다. 총회와 교단 신학교가 준비해야 할 일이 많다. 앞으로 교회는 바벨론 포로기를 맞게 될 것이 확실하다. 도시의 80%에 가까운 미자립 교회와 상당수의 농어촌 교회들이 머지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0년 안에 교단 교인이 5만 명, 지금 20만입니다. 5만 명 이하로 축소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 총회는 각계각층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를 지켜갈 인재들, 생활인으로 살면서 목회할 수 있는 교역자들을 길러내야 한다. 또 하나 할 일이 있다. 총회는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교단사나 교인들 대다수가 주기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복합적인 교단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보해내 성전과 선교센터를 겸비한 시설을 갖춘 성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단 총회는 1년에 두세 번 절기 때마다 축제일로 정하고 이곳에서 성의로 모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적지 않은 시설을 갖추고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경관이 빼어나고 접근성이 용이한 넓은 산관 농어촌이면 좋겠다. 축제를 통해서 기장인의 정체성을 확립 개선하고 기장인의 통일성과 미래 비전을 지향하며 선교의 역동성을 충전해가면서 난세를 이겨내며 미래를 준비해 가야 한다. 교단 전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교단 구성원들 모두의 원심력이 될 교단의 정체성과 상체성의 표상이 필요할 때가 오이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네,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또 목회를 마치시고 은퇴한 후에 교단을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아픈 진단을 우리에게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십시다. 네,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원근 총회장님, 진경 총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또 점심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도서관에서 지금 독후감 공모전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기 중이라 읽어야 될 과제가 많겠지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금 전달식 하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우리 정경총회장님들 모임에서 매번 모일 때마다 십시일반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 신대원 전액장학금으로 지금 정정합니다. 감사의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95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역시 정경 총회장님으로 수고해 주신 최부옥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금 혹시 거두 작은 문이 때에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았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이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당신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선교의 새로운 도전을 받으며 주께서 분부하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온 생명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한신대학교 전체 의회와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 교단 한국기독교장로총회 전체 의회와 믿음의 가족들 모두 의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